경배하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명절도 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새 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시교독 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과 불안에 붙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견고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김민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로 지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족과 친지들과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명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한 해 동안 각 가정들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연약함을 핑계 삼고 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완벽한 치료제가 하루속히 보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에 더 입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연락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에 복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까지도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산업에 복을 주시되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옵소서.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선교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 지켜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의 용기와 소망이 충만한 삶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은 변모주일인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 우리 사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30명가량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 60명 정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오늘 점심 애차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쉽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시고 싶은 분 다 오셔도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전 11시에도 오시고 싶은 분 다 오셔도 됩니다. 서대문 지방에는 23일에 개최됩니다. 연합속회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이번 달에 25일, 지난주와 25일에 실시합니다. 장수환 권사님 골절 수술 후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지난 주일에 정지선 사모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연절 끝주일입니다. 주연절 끝주일은 변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만 말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장차 변하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희망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연절 끝주일에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갖는 날입니다.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광을 입으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변모주일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인을 떼고 읽어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인자의 모습까지 오늘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뿔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누가 이 인을 떼서 그 인봉된 책을 펼쳐 읽어줄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하는 도장을 7개나 찍었어요. 우편 투표함에도 7개는 안 찍을 거예요. 7개를 찍은 거는 완전히 밀봉입니다. 사람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이거는 아무도 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2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7인을 떼서 펼쳐 보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그 7인을 떼서 읽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하늘 궁정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신 그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선포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생물들은, 장로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늘 궁정에서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섬기는 자들 위에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놀라운 영광의 반전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막 돌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오는 순간에 그가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요. 그것이 그에게 용기고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스데반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용기가, 그의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연절 마지막 주 우리 변모주일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렸죠. 무슨 말입니까? 말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엿새 후에 변모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니 변형되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 변모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칠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은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땅에서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삼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심판 권세를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지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떼기에 합당하다. 왜냐면은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요? 다윗의 뿌리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합당하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계시고 또 우리를 심판할 자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심판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는 서로 심판할 수 있나요? 우리끼리는 서로 심판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심판도 못해요. 우리는 심판도 주님만 할 수 있고 구원도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인을 떼고 하나님의 비밀 역사를 역사 속에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고 심판주도 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심판도 못하고 구원도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부딪히는 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돼서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집을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돼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돌이 된다고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큰 바위가 있어 봐요. 장애물 아닙니까? 장애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는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집을 짓는 튼튼한 기초가 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만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도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도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속의 은총과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가 많을지라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심판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 어떤 심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쓸 정도입니다. 뇌물을 써요. 1시간에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찔러달라고, 더 치명적으로 찔러달라고 뇌물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른 환자들은 1시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1시간이라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찔러달라고 뇌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게 뭐죠? 심판의 모습이에요. 죽을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보여주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심판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도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도 되신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으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아주 낭만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 생각하세요. 동시에 믿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당했지요. 죽임을 당했죠.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임을 당한 길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수동태 분사 완료형입니다. 수동태 분사 완료형 의미가 있어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수동태죠. 그런데 분사형이고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완료형이라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완료형을 쓴 건데 이거는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딱 단번에라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양은 한 번 들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제물, 대속제물에 완성되셨다. 그래서 완료형을 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끝난 거예요. 단판에 승부가 된 거죠. 완전하게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분사형으로 됐습니다. 분사는 뭐냐면은 ing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피를 흘리시는데 한 번 쫙 흘리고 끝난 게 아니라 흘리고 계신다 하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흘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흘리는. 근데 이 흘리는 현재 분사로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흘리고 계시는 것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 흘리신 거로 읽지 말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고 계시는 것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지만, 완벽한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그 피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시는 것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피 흘려 주고 계신다고 환영하고 손 벌려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려면 우리들도 구원의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얻으셨는데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의 길로 나가는 길이 뭐냐? 우리들도 이 영광에 동참하려면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자리를 따라가려면 우리들도 그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간까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까? 이 자리 싸움 한 것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줄만 생각했지 같이 십자가 질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 변화돼 갖고 순교자가 됐지만 십자가를 지러 가는 순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은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가려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5절 중간을 봅니다. 5절 중간에 유다 지파의 한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예수님의 말하죠. 다윗의 뿌리, 예수님 말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고 선언했어요.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승리자가 됐다. 그리고 승리자는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장군입니다. 개선장군 말 타고요, 그 많은 군인들 데리고 개선장군 입장해요.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왕이 술 한잔 다 따라주면서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것이 개선장군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십자가 지셨지만은 개선장군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개선장군이 돼서 하늘나라 입성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닭줬던 개가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개선장군이신 주님이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개선장군의 뒤를 따라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길 수가 있다. 왜?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아주 가장 골격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주님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힘들지만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를 따라갈 때는 우리도 똑같은 개선장군의 뒤를 따라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싸웠던 마귀는 유황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를 따르는 것들은 유황못에 던져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못에 사탄이 던져지고요, 마귀가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짐승들이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선지자들이 함께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고, 예수님과 대적하던 악한 세력들은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와 따르던 사람들도 유황못에 떨어진다. 자, 이 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셨으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